양치기 소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 목동이 양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늑대예요, 늑대가 왔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 양떼를 지키러 막 갔는데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심각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능청스럽게 장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럼 이 아이가 뉘우치지 않고 피식 웃으면서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이러고 하는 거죠. 두 번째도 똑같이 합니다. 늑대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간절하게 늑대예요, 늑대예요 소리를 지르지만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미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알듯이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거짓말이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말 내가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신뢰를 깨뜨리는 이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또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서 늑대의 존재를 방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떼로 왔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물어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늑대들이 활개쳐 막 주변 사방을 난리치고 있는 그 속에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안 올 거야, 이번도 거짓말이겠지 라고 방심하게 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 거짓말에 속아 중요한 늑대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라. 왜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대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왜 아멘 안 하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도 안 오고 작년에도 안 오고 올해 벌써 마지막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언젠가는 오시겠는데 오늘은 아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거짓말에 속아 거짓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사실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주님이 이날 이때 이 시에 호련히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 난리 기억나시죠?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난리 났었어요. 전국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날 자정에 예수님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니까 국영방송에서 이걸 막 트는 거예요. 그 다미 선교회를 막 비추면서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막 비추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방송들이 난리를 치니까 진짜 그럴 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 바리까지 잡으면서 나도 가러 가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거를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무 일 없었잖아요. 거짓말이 탄로난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이단이 아니라 정통 합동교단, 정통으로 인정받는 교단들조차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가 너무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종말론들을 굳이 많이 다루는 부류가 어떤 분들이에요? 이단들이 꼭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뭐 하래요? 밥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통장 다 깨가지고 뭐 곧 하늘나라 갈 건데 굳이 이런 게 뭐가 필요했나, 헌금해라 라고 해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단들, 그쵸? 그런 이단들이 너무 활개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미 열린 천국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중요한 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의 증거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림 수상한데? 이런 표정과 재림 맞기는 맞는데 오늘은 아니지, 원래는 아니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오는 그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믿지 않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주님이 안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라고요. 우리는 그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끝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주님이 반드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때를 준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늘 뼈아픈 그 추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휴전선 철책을 이렇게 보초서는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야간에 근무를 서요. 밤낮이 바뀌고, 특히나 제가 이등병 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낮밤까지 바뀌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등병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잖아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도 부족한데 낮과 밤도 바뀌고 포초도 서야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날은 이렇게 같이 선임과 2인 1조로 그 소초 안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 태세를 하는 거예요. 휴전선을 바라보면서 총 들고 이렇게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경계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임이 나름 1년 동안 열심히 그거 했으니까 너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경계 근무 쓰고 나는 좀 잘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예 알겠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등병 때 적응도 잘 못하고 낮과 밤이 바뀌니까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견딜 만큼 이렇게 견디고 총을 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제가 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선임이 자고 있으니까 총 내려놓고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뭐 자고 있는데 또 아무도 안 오는데 잠깐 앉아도 되겠지 하고 제가 잠깐 앉습니다. 앉았더니 방탄모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자고 있고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탄모를 내려놓죠. 그리고요, 제가 잠이 들었어요. 네,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정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정말 깊은 잠에 빠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호련히 불현듯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딱 3번 나더니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험난한 그 말들,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는 그 치욕적인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삐삐삐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탄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총 찾느라고 실컷 혼나고 나서 소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니라 적병 쳐들어와서 어떡할 뻔했냐고. 너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쑥대밭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엄청 혼나고 얼차려 받고, 자,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내 보초병이 뭐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매뉴얼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 다 보는데, 다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그거 500번 하고 들어와. 그래서 뭐 했냐면 정지. 고동수사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점검도 없이 맞닥뜨리면 이 사람이 칼로 찌를지 총을 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정지해놓고 암구어를 하죠. 피자, 콜라 뭐 이렇게, 내가 피자 하면 저 사람이 콜라 하면 우리끼리 수신호로 그 신호로 아군이구나 생각하고 내 앞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피자 했는데 사이다 이러면 총 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암구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앞으로 불러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한 500번 하고 나서 이제 막 제가 막 이것저것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잠들어 있으면서 해야 될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것을 못 지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깨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우리도 종종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일컫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이거 해도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 다 하지만 나는 아니. 그리고 남들 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한 번 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한번 지켜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이가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있는 삶을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일컫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야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돼야 노후가 안정됐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든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가 아니라, 남들 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질서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불로 세워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아서 판별하고 분별하여 내 앞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왜 지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데요, 축구장 크기만 하는 거니까 1, 2년으로 안 됩니다. 결국 몇 년 걸렸을까요? 120년이 걸린 거예요. 120년이 10년, 20년, 그 많은 세월들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아를 놀렸겠습니까? 야, 홍수 난다며, 야 지금 이걸로 되겠어? 얼마나 많이 노아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마다 야유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홍수의 심판, 세상의 끝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끝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대요? 보니까 38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한 일이죠. 어떤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의 행복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쉬없이 사라질, 세상의 끝 앞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끝을 아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끝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쉬없이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유언장을 자녀들에게 쓴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쓰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이렇게 치밀한 분들은, 얘야 땅이 몇 평이 있으니 몇 평은 첫째가 가지고, 둘 평은 몇째가 가지고, 저기 집에 평은 누가 가져가도록 해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 유언이 있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뭐 쓰는지 아세요? 애야,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좋은 거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사실 미안한 게 참 많아서 참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모라서 좋은 것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도 있는데, 그 미안함에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또 다른 미안함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부질없이 쉬 없이 사라질 것을 내가 여전히 너무 아등바등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그거 붙잡느라 주지 못한 거죠. 더 많이 아껴주고 좋은 거 줄 수 있었는데 부질없이 쉬 없이 사라질 것에 대한 마음이 내가 자꾸 뺏기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더 돌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 미안하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자랑해야지, 나도 누려야지 생각하면서 쉬 없이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한 목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목사님 곧 1년 내에 죽으실 겁니다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인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좀 그만두고 끝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교회 상황이 교회를 그만두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회에 설교해 줄 사람도 없고, 뭐 행정이야 성도들이 하고 뭘 하고 그냥 잠시 멈춰도 되는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납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성도들이 많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교회가 그럼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진짜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설교만 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사람들 앞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목사님이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내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찾아오던 그것들이 막 설교에 묻어나고 했었는데, 이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그 끝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죠. 무엇 때문에요? 끝을 아는 목사님과 그 끝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일어나게 된 거룩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을 예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요.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는 더 힘들고 내년은 아마 또 다른 이유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성도가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쵸?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을 사랑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정말 정의라는 것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정말 사람 때문에 귀신은 안 무서워도 사람은 무섭다, 이런 말이 할 정도로 정말로 기가 막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시대가 정말 어두워진다, 이 말이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데, 성경은요 바로 그 어두워지는 그때에 점점 더 어두워서 도대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어려워져 갈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렵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붙잡는 돈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붙잡아가면서 그 끝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라 그 끝 속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올려놓고 봐서 정말로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는 기록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세의 시대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주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과 그 지혜로 살아내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강한 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도둑이 든다고 해요. 도둑이 우리 집을 막 이렇게 털러 온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둑이 나 내일 갈 거니까 긴장해라,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이건 나 잡아가라는 거죠. 그죠? 그때를 알지 못하니 경계하고 준비하라. 주님께서 이 말세의 때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 도둑을 예로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일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경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둑을 막아서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CCTV든 도어락이든 그걸 바꿀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불어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도둑처럼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위기로, 우리의 문제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둑 비유가 우리에게 또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 훔쳐간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지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키겠죠. 그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이거죠. 행여나 도둑이 우리 집을 턴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숨기고 꽁꽁 싸매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통장입니까? 금가락지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다 뺏기더라도 절대로 뺏기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둑 얘기했는데 순간 뭐 떠올리셨어요?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뺏기더라도, 다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괜찮다,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건강이 좀 나으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좀 직장이 잘 문제가 해결돼서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진짜 봉사하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질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니까 나아지면, 돈이 좀 많아지면 헌금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내게 요만큼밖에 없지만 그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거 그냥 좀 내가 썼다가 요만큼 많아지면 이거 떼서 드릴게요. 말은 좋은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못 봤어요. 요단강 물가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막 넘쳐 흐르죠. 막 집어삼키듯이 춤을 추는 그때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발을 내딛잖아요. 발을 내딛잖아요. 발을 내딛으니까 강이 갈리잖아요. 여호와의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저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소망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억지로 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분해 지나도록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길을, 앞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 집에 정말 중요한 게 통장이 아니라, 귀금속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믿음의 하루하루의 준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다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등만 준비한다는 거는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그냥 기다렸다가 없으면 뭐 빌리지 뭐, 이렇게 내 생각만 가득한.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렇다면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머리 막 산발에다가 머리도 깜짝하고 종소리에 막 냄새나고 이런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데 신랑 되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나눌 기쁨의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때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제가요,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쵸? 약속을 잡으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텀이 있어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왜 준비를 해요? 준비 안 하면 내추럴한 너 모습이 좀 놀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불쑥불쑥 이렇게 남자친구든 이렇게 막 가자고 집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가 있기까지 뭐 1시간 뒤, 2시간 뒤 그러면 그 시가 있기 전까지는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죠.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마지막같이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다 알고 있지만 왜 준비 안 하냐고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때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께서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탄절이 왜 12월에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탄절이 왜 12월에 있을까? 성탄이야말로 세상의 끝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복음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문을 여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그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고 깨어있길 위해서 12월에 성탄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2월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12월에 성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고 휘둘리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12월에 말해주는 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있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